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을 그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종말 시대에 이제 그 시대가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그 시대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좀 더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그렇지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나를 잘 사랑해 줘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해 줘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을 언제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으면 벌써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내가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아내나 자식이나 이웃 사람들이 나를 화를 나게 했는데 내가 오래 참아주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속히
돌아오라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그가 바로 설 때까지 같이 붙들어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이 오래 참고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7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8가지는 세상적인 사랑, 내가 받으려고 하는 지금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래 참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화가 나든지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분을 품는지 이런 것을 폭발하기 전에 내가 참는 그런 참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못하더라도, 못 배웠든지 안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나약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냥 혼자서 잘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그와 함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눈높이 사랑으로 맞춰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리를 절면 같이 내가 부축을 해서, 그리고 나한테 의지하도록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부족을 해도 항상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배려하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먼저 그것을 미리 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준비해주고, 그래서 그와 함께 어깨동무에서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오래 참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요. 혹시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무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랑,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은 예수님의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하게 왕으로 오셨습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주 핍박하며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그 기생의 그 아주 삶의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붙들고 울며 그들의 눈높이적 사랑을 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적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 말씀 자체를 바라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는 사랑을 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희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 예수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두 사람이지요.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만이 온유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오지 않아서 소식이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며 거기에서 뛰어놀며 난리가 났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지며 그들을 많은 사람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들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다른 한 민족을 모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죽음을 갖다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남 앞에 친절하고 굽신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희생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너희들이 보고 배워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은 시기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고서 배 아프다, 그렇게 시기하는 그런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남한테 잘났다고 알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우쭐대며 무언가 잘난 척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세상적 사랑이 그냥 교회 안에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 것은 잘난 체하고 금방 떨고 앉아서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업신여기며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교만한 것이요,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잘난 척 금방 떨고 다니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세상적인 사랑은 무례를 행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례를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무례가 뭡니까? 무례가 상대편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욕하는 것. 지금 이 시대, 아니 이 시대기보다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우때들의 시대에서 보면은 정말 남편들이 아내들을 무례히 했지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남자가 가부장적 삶을 살던 그 사회에 여자는 아주 종살이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이용하거나 상대편을 손해 보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렇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드라마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지요. 내가 사랑하던 여인을 버리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랑을 배신하고 돈 따라가는 나의 유익을, 나의 출세를, 나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내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함부로 화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화를 내고 거기에다가 주먹질이 폭행이 날아가지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 예수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악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기가 좀 힘들었다고, 자기가 손해 좀 봤다고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거든 봐봐, 너 나 힘들게 했지? 내가 좀 잘 되거든 봐.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의 반대말이지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통하여서 돈을 좀 벌었다, 나의 유익이 생각이 나의 유익이 되었다고 그 악한 짓을, 올바르지 못한 짓을, 야 괜찮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 올바르지 못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오늘 8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우리의 읽었던 그 말씀이 내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편이 어떻게 되든 상대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깔아뭉개면서 내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어느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좋아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표 관리하기 위해서 별의별 악한 수단을 다 쓰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7가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필히 말씀하셨지요.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둘째는 온유한 사랑, 셋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와 동행하면서 그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지금은 부족해서, 조금 전에 자비하신 예수여, 그 말씀처럼 나의 공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에 연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이고 옆에 사람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버는 것인데 내 것인데, 그런 개념을 버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로 다 태워 없어진다 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있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징계하려고 달려들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자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의 그 의견을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당연히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손에 돌들을 쥐고 그저 말씀만 떨어지면, 명령만 떨어지면 돌로 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으로, 아니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영혼이 용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하니까 너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가 다 죄인이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지. 그리고 남는 것은 죄를 범했던 간음을 했던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간음한 죄,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를 정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바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모든 죄를 허물로 덮어주니까 그 여인이 돌아가서 또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받을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 46절의 말씀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만 받아서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사랑을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